주일마다 요한일서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주제가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너희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을 말합니다. 코스모스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서 내친 김에 오늘 오후에는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유형적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과 관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관여를 해야 되나요? 교회는 세상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나요? 교회가 되도록이면 세상 일에 관여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자, 하는 게 맞다는 분들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교회가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 안 하는 게 맞다.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예. 앞에서 대강 보니까 반반쯤 이렇게 보이네요. 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 가운데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빛인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한다면 무기력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빛인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아무런 관여를 못하면 무기력한 거죠. 빛인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관여를 해야죠. 그렇다고 빛인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세상과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교회가 세상에 관여한다고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세상에 함몰되어 같이 이전 투구를 벌이면 이건 교회가 어두움에 빠지는 거지 빛인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양극단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에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거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에만 힘씁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개인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굉장히 힘을 쓰고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또는 못하는 개인의 경건에만 힘쓰는 이런 게 보수적인 교단들의 단점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진보적인 교단들은 오히려 세상화되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세상에 관여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온갖 정치운동, 사회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정치단체인지 사회단체인지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은 보수교단대로 진보교단은 진보교단대로 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보수교단은 세상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개인 경건에만 힘쓰다 보니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잘하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잘 못 미치는 단점이 있고, 진보 교단들은 세상에 영향 미친다고 뛰어드는 게 오히려 세상화되어 버리는 세상 단체처럼 변질돼 버리는 이런 또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관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관여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과 관련된 영역에서 세상에 관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영역이고 신앙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건 특별 은총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선포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정치적 당파와 상관없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경상도 사람 복음이 필요합니다. 좌파에 속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파에 속한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보에 속한 사람이나 보수에 속한 사람이냐 이념에 상관없이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인종에 상관없고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야 될 복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되는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누구나 해야 할 회개와 죄사함의 가르침을 모두에게 전파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세상을 향한 교회에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게 우리가 관여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는 방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은 알지 못하지만 생명에 속한 참된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어놓은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의는 되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선,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을 따라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인 사안들을 우리도 같이 지지하고, 그죠? 악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선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 관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그런 일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사회의 법률 문제, 제도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목사가 목사의 신분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안들에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어떤 사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목사든 성도든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의 신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일원으로서 의사를 표명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 이름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혹 실수하고 실패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들어 보게 됩니다. 여러 부작용들이 작용합니다.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성경 해석과 뒤섞어서 이게 성경적 진리인 양 설교를 하면 설교자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실족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는 개인의 몫으로 두어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정치적인 입장까지 콕 찍어서 이런 입장을 취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전해주고 나면 각자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세상의 정치 문제, 사회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로 남겨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신앙 양심과 인격체로서의 자유를 강단에서 설교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으로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단은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은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전라도 목사님들하고 경상북도 목사님들이 이 정치나 사회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게 진리라면 그럴 수가 없죠. 진리라면 다를 수가 없죠. 전라도 목사님이나 경상도 목사님이나 전라도 교회나 경상도 교회나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일치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일치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경상도 교회나 전라도 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경상도 목사나 전라도 목사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말합니다.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성도들이나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은 이렇게 공인된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개인이 받은 교육에 따라서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주변의 문화에 따라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이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경험했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신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는 지역마다 개인마다 너무나도 개별적으로 다른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취향이나 소신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것을 진리인 양 강단에서 강요하고 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무장 세력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너무 탁월해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몰아치며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런 정보력이 있느냐? 예를 들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하마스 편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마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하마스 박멸을 도와줍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세력을 잡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헤즈볼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헤즈볼라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보력을 가지고 헤즈볼라를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같은 레바논 안에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느냐? 헤즈볼라에게 자기 가족이 죽은 사람들은 헤즈볼라에게 이를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한다고 쏜 포탄에 자기 가족이 죽은 사람은 또 이스라엘에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경험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의 성향이나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입장, 헤즈볼라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마스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스라엘 안에도 보수 진영이 있고 진보 진영이 있고, 이거는 다 개인적인 어떤 경험, 그 사람에 속한 어떤 지역의 특성, 그 가족들의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꼭 그것이 진리인 양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전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진리인 양 강단에서 전하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편향된 정치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목사가 앞장서서 광화문으로 나서서 대정부 시위를 하고 뭐 사회적인 집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편향된 정치 집단으로 볼 것입니다. 교회가 편향된 정치 집단으로 세상에게 비치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등대가 되어야 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부자도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전라도 사람도 복음으로 와야 되고, 경상도 사람도 복음으로 와야 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빛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편향된 정치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본래의 고유의 사명인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좌든 우든 어느 것이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좌도 사망세계고 우도 사망세계고, 우리는 좌냐 우냐를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생명세계를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저처럼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목사들을 아주 비겁한 목사라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이런 건데,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해서 정치에 적극 참여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 보네프 목사님이 나치 정권에 저항을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황과 우리의 정황이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국회가 모여서 신앙 고백을 운운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세속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인, 국가교회인, 목회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를 세울 때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세속 국가 안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가는 기독교 국가에서와는 다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국회가 참여하는 그런 나라하고 이 세속 국가하고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어떤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 사랑, 생명, 복지, 안전, 공정, 섬김 이런 일에 우리가 나서고 이런 것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소수로 존재합니다. 한때는 우리 개신교가 나름 제법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쳤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회를 향해서 선한 일에 더욱더 많이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선행을 함으로 사회에 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받아도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희생을 당해도 참고 희생하며 우리 사회의 사랑과 섬김과 선행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로부터 우리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까지 우리는 묵묵히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면 세상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우리가 적극 동조를 해주고 또 그러나 양심이나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에 악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나서기보다는 개인의 신분으로 사회에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연대해서 사회의 불의와 악과 싸우고 저항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국회의원이면 그 사람 국회에 가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옳은 말을 하면 되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 교사라면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양심을 따라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되고 우리가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그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처해진 현실에서 개인 신분으로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는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사회단체를 만들거나 사회단체에 속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예민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안에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세상에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때까지 묵묵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관여하느냐, 세 가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는
교회는 진리의 등대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복음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변함없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관여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잘못된 제도나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는 교회의 이름으로보다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시민들과,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법률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좀 손해보고 좀 불이익 당해도 그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때까지 선행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관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방식.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못 관여해서 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처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 10월 27일에 한국교회 200만 그 예배를 드린다고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염려가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편향적인 잘못된 법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게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예배는 사회에 시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닌데 마치 시위하듯이 예배를 하는 것이 참 옳은 일인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잘 처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두고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냅니다. 첫째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많은 법인데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200만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칫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어쨌거나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잘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관여해야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꾸 교회 지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한국교회 무너진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싫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통과되더라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교회가 아니죠. 로마 시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성윤리가 지배하던 세상 속에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로마 사회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 법만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소리를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데 자꾸 겁을 줘가지고 동조 세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겁줘가지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지. 이 법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망한다. 한국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회에 그보다 더한 사회 속에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자꾸 그런 폐장면 같은 소리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짓질한다. 그럴 때 너희는 그들 앞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에게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뱀과 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겠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각오를 하고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